할렐루야. 네, 여러분,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한 해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하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 시점에 이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죠. 그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이삭이 사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삭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이런 흉년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야 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흉년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오늘 이삭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롭고 양식이 풍성한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애굽 땅에 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지금 이삭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방쯤 이삭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그냥 내려가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정말 크게 혼나고 돌아왔죠. 그런데 이삭은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잠깐 이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이삭의 가는 길을 막으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길을 잘못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됐는데 그 길로 가는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길이 정말 맞다라고 확신을 갖고 가지만 지나보면 그게 아닐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 길을 잘못 갈 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잘못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간 만큼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남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5분 정도 남쪽으로 갔어요. 그럼 그 5분만큼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길을 잘못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세요. 첫 번째는요,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 길을 오히려 좋은 길로 바꿔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흉년을 흉년을 만났는데 이것저것 다 시도해 봤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 정도면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막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오늘 이삭의 길도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어디에 머물게 됐다 그래요? 글 아래 머물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물 때 주셨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인가? 여기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넘겨주시면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이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네,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 다니면서 순종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약속이 위로가 됐을까요? 지금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니 갑자기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은 여러분 뭐예요? 미래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약속은 멀리 있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바로 내가 사는 곳, 바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찬란한 미래는 하나님께 보이지만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셨다면 머물러야 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마치 이삭아 내가 너를 위해서 풍성한 양식을 너희들 먹을 양식을 남겨두었으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이삭에게 현실적인 답을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영적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흉년에 대한 대답은 뭐가 되어야 해요? 풍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흉년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적인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적인 답이 아니라 영적인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으세요. 우리 5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삭에게 물으세요. 너가 지금 나를 따라가겠느냐? 너가 지금 그 약속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약속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항상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함께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는 항상 순종을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항상 순종은 같이 약속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따라가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종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실 때 우리의 순종이 합쳐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주면은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가 정말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따라오겠느냐? 그래서 결국엔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향. 네, 방향이 중요해요. 약속을 주셨을 때 이삭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한국말이 없는데 so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so라고 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너가 정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삭의 대답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그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을 주셨던 게 뭐냐 하면 가고 있던 방향을 돌리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인생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형이었던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또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권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죽을까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꿈으로 만나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냐 하면 현실적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영적인 답을 주세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하늘에서 지금 뭐가 내려왔어요?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럼 사다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다리는 높은 곳에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있으면 사다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전등도 갈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로부터 이 사닥다리를 야곱 앞에 내려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야곱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내 현재의 방향을 점검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영적인 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답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못 주시겠어요? 돈을 주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나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답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노아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100% 이 노아가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100% 정말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방향 쪽으로 돌아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100% 의로운 행동을 하고 항상 100%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노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향인 것이에요. 오늘 1%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20%, 30% 이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90% 순종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세상 쪽으로 향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침체 가운데 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방황하다가 내가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들고 이제 시작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의 방향이 지금 right now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25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의 순종이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엄청난 순종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1%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이 성경 말씀의 이 말씀이 약속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두고 사는 우리 모든 필라 한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